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가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함께한 사람입니다. 60만 대군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나온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전파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처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모든 무리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13절에서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이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주님의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이 어떤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자가 우리를 모략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59장 5절 말씀에서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독사의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악한 계획을 도모했을 때 우리 마음의 품격 도모했을 때 밖으로 피어나올 때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알이 밟힌 지 터져서 알이 밟혀가지고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알인지 알고 품었더니, 좋은 건지 알고 품었더니, 이것이면 참 아름답고 이쁘다 하고 품었더니 그것은 악한 계획, 복을 품 것은 악한 계획. 알을 먹는 자는 그 가담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밟혔더니 독사가 나오면 결국 먹혀서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세속적인 명예심의 등에 악의가 가득 있으며 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성도라면 형식적인 예배나 애형적인 교회 생활을 벗어버려야 된다.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와 애형적인 교회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람들 이렇게 맞아 열심히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 잘하고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운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 믿음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식적이고 무언가를 자기가 드러내려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16절 7절 잘하는 말씀 이 말을 인용한 거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애물을 보고자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을 왕을 세웠을 때 모든 사람보다 목에서 키가 더 크고 준수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을 세웠을 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까지 다윗은 그냥 목동 막내 그냥 양치는 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무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내가 선별한 자다.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저소에서 교인도 있고 종교적인 신자도 있고 하나님이 완전히 선택돼서 영생에 받는 자, 거듭난 자가 있는 성도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이쪽으로 봐서는.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고 누가 교인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신다.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강야에 있는 요한에게 몰려온 무리들은 여러 종류와 다양한 무리였습니다. 이성과 가식이 가득 찬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레위인, 물질의 혈안이 된 세리, 야만적인 습성에 젖어있는 군병, 그리고 일반 무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들 모두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악함을 지금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악하고 문제가 있는 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야 말세, 말세. 말세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세, 모든 윤리 도덕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말세가 아닙니다. 악함을 증거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요일서 5장 19절 보면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에베소 2장 우리가 1절 보면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전에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자녀였더니 근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주의 종은
책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종은 목사나 전도사들만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목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목사는 주의 종이죠. 얼마나 무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안 되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성도가 돼야 합니다. 거듭나야 성도예요. 거듭나야 성도 되고 새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고, 또 기록된 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믿어야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살리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성도는 목사, 전도사 아니고는 주의 종 아닙니까? 신부름꾼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교리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전하라. 8절부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아니란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믿고 있던 이들에게 세례요한은 확실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지만 못 갑니다. 믿어야 갑니다. 구원은 혈통과 같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다고는 조건은 우리 구원 관계는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라도 현재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소용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는 형벌의 따름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에 이르렀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좋은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거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갈 줄 알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도 있고 이미 천국에 이르는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전통 환경에 의해 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면서 올바른 구원의 교리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럽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가정 환경 어떤 것을 떼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서 구원은 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만이 그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니까 그 죽었던 것을 누가 살렸다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한다는 것이 뭔 말입니까?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정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의인에게는 생명을 악인에게 멸망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더니 됐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심판이 이렇게 무슨 심판은 무슨 내가 벽에다 손을 댔더니 뱀이 나와서 물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자를 피하였더니 곰을 만나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어떤 상에서도 내가 그래서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묶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나는 이미 천국 갑니다. 천국 갔어야 되지 갑니다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잘 지키고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니까 뭐 알지 못한 자가 인도하면 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돼요. 어둠이 있는 자가 어리석음은 자는 그들이 어둠이 있는 자가 어리석음으로 훈도한다.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들의 지혜가 그들을 아주 자만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뭔가 잘해. 우리는 행함의 교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10절부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물어요. 지금 계속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줄 알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헐벗어서 추워서 벌벌 떤 사람 있으면 하나 벗어줘도 돼요.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오늘 거지에게 겉옷을 벗어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로 해야 한다는 마누를 가진 자가. 또 세리가 나왔어요. 12절 세리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그랬더니 예수님 요한이 부가 된 새 예에는 거두지 말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 갚겠다. 9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갚겠나이다 이거를 딱 하고 뭘 하리까 했더니 했잖아요. 실행했더니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복을 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세리에게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하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이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네가 가진 것을. 자,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차지하면 너희들의 공로도 너희들의 정직함도 아니고 거기 약속한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 악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때가 돼서 쫓아내고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폭력을 행치 말라는 것을 군인들에게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얼마나 권위적에 서 있는 군인은 뭡니까? 군인 위치는 모든 권력이잖아요. 권력 있는 자리 너희들이 받은 월급에 족한 줄 알아라. 남것 뺏지 마라. 왜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나 모든 세리장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하리까 하는 사람들은 세리 또 군병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엇을 하리까 해서 고치지 않으면 죽어야 너희들은 마땅하다. 너희는 사형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간다 그거예요. 네, 지옥간다 말 잘 안 하는데 지옥간다 단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확고한 행함.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결과에는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따라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 우리 인간은 나약한 육체를 가진 자는 아무것도 우리 육체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있잖아요. 받았으니
그것이 뭡니까?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왜 선물이라고 했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면 받은 사람이 나를 자랑합니까? 선물 준 사람을 자랑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지 나를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우리를 했다. 중생과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우리는 중생 새로 태어났습니다. 제도 씻음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는 우리도 항상 맺어야 됩니까? 맺었습니까? 맺었습니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맺지 못한 자들에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강하게 전달해야 돼. 때로는 독사의 자식이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지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리까? 항상 나는 무엇을 하리까? 감사로 은혜로 받는 자답게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겸손으로 전달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작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주십니다. 그 때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순간적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절대 잊지 않고 굳세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면은 책망이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온유한 성품으로 겸손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듣게 하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는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